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오늘은 또 가톨릭 교리서 정경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그 하느님의 말씀 정경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에서 125까지 딱 이 항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힘인 하느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안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 기록들은 하느님 계시의 궁극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활동, 가르침, 순환과 영광 받으심,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통한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 등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으뜸가는 증언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공부는 무슨 뭐냐면 신약 성경은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면 성경에 대한 부분은요. 먼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한반도 땅, 물론 한반도에 갈라진 우리 남과 북의 이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렇지만 남과 북이 한 형제이고 통일을 바란다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가 역사적인 이해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특별히 신약 성경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대한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흐름, 사회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한테는 성경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라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 또 한편 그리스의 신화, 또 그리스인들의 문자인 히라버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헬레니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훗날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그 국교로 정하고 그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를 잠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정확히 기원전 587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스라엘은 기원전 1000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처음 물론 사울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체 통일한 왕국은 아니고요. 이 솔로몬 다음 바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은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있다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아를 통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으로 제국의 바빌론 제국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그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바빌론에서 그 고레스의 칙령이다 해서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유배에서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마치 이 모든 신앙의 뿌리를 갖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기원전 300년에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제가 13년간 그는 20살 때의 그 황제가 돼서 13년간 전 유럽을 다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은 그 당시 에집트에 그 알렉산더는 왕이 죽고 나서 세 개로 나누어서 지배를 합니다. 그 부하들을 나눠 가지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나눠 지배하는데 에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향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시리아의 왕조가 들어와서 지배되고 그러니까 계속 외세의 지배를 하고 거기에 무장 항쟁을 해서 그래서 마카베오 항쟁이다 해서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서가 있죠. 그게 마카베오 항전입니다. 그러면서 참 기구한 민족으로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리아의 지배가 끝나고 이제 기원전 64년에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 때 헤로데가 유다인의 왕으로서 헤로데가 이렇게 지배하고 물론 예수님이 헤로데 왕이다 헤로데가 이렇게 했을 땐 그 헤로데는 사실은 아버지 헤로데와 그 아들 헤로데의 다른 헤로데지만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또 한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은 바리사이파다, 사두가이파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유 사제층입니다. 물론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더 고위고 바리사이는 많이 퍼져 있는데 사두가이는 로마 정책을 지지합니다. 바리사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리사이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을 바라면서 철저히 율법 준수에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언젠가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모세에게 의해서 전달된 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고 이 바리사이들은 이것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 민중에게 존경을 받고 사실 큰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사이들, 특별히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 처음엔 반대하거나 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선자라고 하고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는 처음엔 격이 좀 멀리 있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등을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의심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왔다. 그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달리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율법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가이 사람들은 부활 사상을 부인합니다. 또 그들은 지도층을 차지했기 때문에 로마 협력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서기 90,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 이스라엘 성전의 방화를 사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도와줍니다. 성경에는 열혈 당원, 이에 그 젤로 당원이라고 했어요. 열혈. 그들은 무력으로 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열혈 당원 젤로 땅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에센네파라는데 성경에 그들이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은둔 생활,
금욕 생활, 공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계층의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성경 안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두가이, 그리고 바리사이, 그리고 젤롯, 열혈당원, 그리고 또 이 에세네파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오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